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구약성경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1장은요,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가 행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된 이 신명기의 전체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세 편의 모세의 설교의 시행자와 행해진 장소와 그 시기와 또 원천적인 근거 등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끝에 비로소 가나안의 목전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소위 출애굽 제1세대는 광야 40년 생활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신정 국가를 이루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후손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칠 세대가 다 멸절된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대부분의 출애굽 제2세대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인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오로지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나온 광야 40년의 여정과 함께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출애굽 40년, 그러니까 BC 1407년 11월 1일이었고요. 이미 요단 동쪽의 길로 길르앗과 야셀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이후였습니다. 한편 여기 본문에서 설교 시기와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여기 신명기의 내용이 결코 신화나 전설과 같이 익명의 인물이 지어낸 얘기가 절대 아니고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을 통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역사성과 진실성을 아울러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한 여기 본문에서는요, 모세의 설교가 신적 기원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간적 차원에서 계도하기 위한 모세의 자의적인 설교 모음이 아님을 분명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신명기의 역사적 사실을 그 배경으로 해서 또한 신적 기원을 가졌다는 사실은 성경 전체에 확대 적용이 되어야만 하는데요. 즉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기타의 모든 성경 기록은 공히 어떠한 사상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씀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 가운데서 행하고 말씀하신 바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인간에 의해서 성문화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성경을 볼 때에 우리 인간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잘 교훈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몇 가지 구원 역사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구원을 위한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홀로 그것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주시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역사의 은혜를 궁극적으로 차지하게 될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뿐임을 깨닫습니다. 이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사실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의 우리 성도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 온 세상 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역사가 그저 인간의 힘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태초부터 종말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러한 믿음 속에서 우러나온 투철한 구원 역사적인 역사의식을 지니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철저히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생활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명기 2장인데요. 여기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회상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38년 전 여기 신명기 1장에서는요, 최초의 가나안 진군 명령이 주어질 당시에 일어났던 두 사건을 해고하였고, 이제 신명기 2장에서는 1장에 이어서 반역과 패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유리했던 38년간의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출애굽 제 40년 가데스에서 진군하여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만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23절은 정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접전을 피한 종족들, 즉 에돔, 모압, 암몬, 거기에 얽힌 사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24절부터 37절은 하나님의 정복 명령에 의해 행한 헤스본 왕과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의 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신명기 2장은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욕심에 따라 마구잡이로 적국을 침범하며 정복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오직 근신과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만을 치루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만 행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만이 절대자로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가 참으로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큰 영원한 생명의 복락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평안, 또 천국의 복락 등이 다 그렇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요, 출애굽 제1세대와 출애굽 제2세대가 동일하게 가데스에서 가나안 진군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진군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상반된 태도 때문에 그 결과로서 엄청난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즉 제1세대는 가나안을 향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약 38년 동안을 세일산 주변에서 맴돌고 온갖 시련과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다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2세대는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약 10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신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을 멸하는 대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들은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전멸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했던 자들은 단기간에 놀라운 역사를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는 구원 역사적인 의의는 실로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경우에 하나님은 그들을 순종적인 사람들로 바꾸시든지 또는 그들이 끝내 불순종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찾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구원 역사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지만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매우 지연되는 것이고 나아가 그 구속사의 결과 주어질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그 뜻을 준행할 때 구속사는 속히 완성될 것이고 성도들은 더욱 빨리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신명기 제3장인데요. 여기에서는 요단 동편 정복과 분배를 해고하는 말씀인데요. 모세의 1차 설교가 계속 진행되는 중에 신명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 반역하여 멸망한 9세대의 경우와는 달리 출애굽 제40년에 재출발한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 순탄하게 진척된 가나안 행군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연이어서 여기 신명기 3장에서는 요단강 도하 직전에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한 해고를 통해서 이제 곧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를 거듭 확신시키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도록 하는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여기 신명기 3장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미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가나안 땅, 곧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저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행하시는 전제군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과 격려를 통한 충분한 동기 유발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각 구성원들을 잘 규합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같은 신앙적 동기 유발을 위한 한 가지 좋은 방법으로서 하나님은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회상케 하십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약속대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약속대로 은혜를 주실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확신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만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순종함에 있어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시에는 하나님이 과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돌이켜보거나 또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믿음의 여정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주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는 구별된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별된 삶은 우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전적으로 성령으로 순종하며 성령님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삶이 믿음과 행함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참다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